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혹시 기대하던 고 목사님이 아니라 박종술 목사가 섰다고 벌써부터 귀를 닫으시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약성서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한 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66권 다, 신약의 구약의 그 66권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좀 은혜가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신약의 어떤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다 이야기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좀 깁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성경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였는데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측으로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출입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사야가 정치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그런 사람들 편에만 서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부르심,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제14대 므낫세 왕까지 60년 동안 4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그는 선지자로서 아주 오랜 기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유대 역사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국내외 정세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둡고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었던 그 작은 나라들은 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었던, 마치 해방 이후에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그리고 이 미국과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이권, 이념,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그런 논리들 때문에 어쩌면 이 강대국들의 그 자존심에 묶여서 대한민국을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갈등, 그것이 오늘 여기 남유다 그리고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남유다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인근에 있었던 국가들이 강력한 그 당시에 정복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 오늘 이사야 20장을 읽으면서도 아수르가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해가고 있는 그때 어쩌면 이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 중요한 것은 유다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신당을 건립하고
자기들의 자식까지도 이방신 몰렉에게 인신 제물로, 사람의 그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 왕 때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최선을 다하지만,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 4명의 왕이 바뀌는 격렬한 시대, 그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모습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한결같이 그가 죽을 때까지 선포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왕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신당에 절하는 것을 반대할 때 이 이사야는 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웠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사야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20장입니다. 하지만 6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직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따라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성전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암울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 시대의 타락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어쩌면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쾌락적인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지식이 쌓여가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런 지식, 배려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모든 세대가 남자나 여자나 동성애에 빠져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인터넷에 빠져 있고, 드라마에 빠져 있고, 너무도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여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사야처럼 주여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사야의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이 온누리에 충만한 만군의 주 여호와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 환상을 볼 때 이사야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의 틀이 깨어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자신의 입술이 너무도 부정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짓에, 세상에, 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단 숯불, 그 타고 있는 그 숯불, 그것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듣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여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십자가 그 보혈이 사실이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 세상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 이사야서에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지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사야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드라마틱한 변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는 헌신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사야를 소개하다가 너무 흥분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에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주일날 이 땅에 모든 교회들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든 설교에 한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외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오늘 여기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강대한 나라 이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한 도시였던 이 아소돗을 쳐서 멸망시킬 때 이사야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혼란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입니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아수르는 두 번에 걸쳐서 북에서 와가지고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공격하고 드디어 함락을 시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불러놓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명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여기 밖에서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데 누군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우통을 벗고 설교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있겠습니다. 진짜 벗어야 되나? 어쩌면 이사야는 그 당시에 너무도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가 그런데 갑자기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몸에 옷을 벗고 신발도 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승희 목사님이 갑자기 옷을 벗고 여기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도 아니고 갑자기 이 콜리막길에 나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만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3년을 한결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낮이건 밤이건 이사야는 옷을 벗고 신발을 벗은 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웃어도 이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비웃는데도 변함없이 그는 온몸으로 그 모든 수치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동의한다는 생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해주실 때 저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멘을 외치는 정도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문화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사야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조금 창피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순종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에 견줄 만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이 애굽과 구스가 3년 후에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게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 주간에 송 목사님 말씀하실 때, 또 그 주간에, 그 전 주간에 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수요일 날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어떤 설교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해 놓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밥 먹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다시 내 인생에 어떤 필요한 어떤 일들, 비즈니스 현장에 돌아갔다가 들었던 말씀이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목사로서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동일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저도 진짜 좋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어느 목사님 그러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설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가 있는 것을 나누는 설교,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저도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은 우를, 그런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자존심, 복음은 자존심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겸손히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고 하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몇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장차 정말 그 사역들을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읽는 것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에, 기도하는 일에 더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너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그런 부담을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 부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스돗을 점령하는 것을 보았던 이 유다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애굽과 구스를 찾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해변 거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그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스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옛날에 한번 그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선교팀이 왔다는 것,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것도 그런데 그래도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참 그 말이 듣는데 이렇게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랑할 만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능력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정말 우리가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다고, 볼 것이 있다고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다는 이 표현,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할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절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어떤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약간의 캐쉬가 모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밥도 먹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할 생각을 했습니다. 몇만 불도 아니고요, 몇천 불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모아졌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헌금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원 그것도 있고 또 누구에겐가 이렇게 보내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누구를 좀 도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며칠이 지나갔는데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잠도 잘 안 오고 화도 나고,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가 별로 나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한 저는요, 지금도 그 돈 없어진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용돈처럼 어디 그냥 옷장 정리하다가 어디 서랍 열었는데, 아니면 자동차 어디 의자 밑에서 이렇게 좀 삐쭉 내밀고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근데 이것까지 기도 부탁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잘 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한쪽 구석에 조금 남아있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됐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애굽이나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요,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고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 없이 애굽을 향해서만 달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벌거벗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 그들이 오히려 멸망해서 이사야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들로 벌거벗겨져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하시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망하게 하시다니. 여러분 지금 한국이 미국을 의지할 때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의지하고, 여러분 이 강대국이 주는 이 군사적인 도움, 그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부흥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한국 땅에 필요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발전된 시스템과 부와 권력과 문화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back to basic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그냥 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될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 자주 피해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다가 그냥 놓치고 맙니다. 누구에겐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더 모아지면 하다가 그냥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일에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즉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일을 행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술 마시는 자리에 갔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당연히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혹시 골프를 하러 갔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되는 일이라면 멈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부담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끄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부담도 없이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시나요? 오셔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한 번이라도 그 자리가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가자는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집트는 애굽입니다. 이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가슴에 왔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벌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내가 더 이상 소유하고 살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전차와 병거들과 말과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사야가 벌거벗고 신발을 벗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사야와 비슷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벗겨진 채로, 발이 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매어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분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사야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다가 톱으로 켜죽임을 당합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다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외침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벌거벗고라도, 신발을 벗고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라도,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경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사야서 4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겠습니다.